계속 비 오고 비가 그치면 많이 덥고 참 그러한 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안보하심의 약속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더 큰 평안, 더 큰 행복,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성경학교라든지 여러 사역들이 이번 안식일에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펼치는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가득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몸과 마음이 불편하셔서 병상이나 여러 힘든 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치유를 주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계속 로마서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예고한 바와 같이 로마서 5장의 뒷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의 내용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짐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 혹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덕분에 누리는 그 놀라운 복과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12절에 들어가면 다시금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구원의 원리를 이 두 아담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5장의 이 부분을 이해할 때에,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5장 12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은 다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인류의 대표가 두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모든 인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나한테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는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15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면서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얼마 동안요?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지난 로마서를 다룬 우리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함으로써 아담이 행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회하셨는지, 그리고 아담의 죄로 해를 당한 인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세주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살펴볼
내용의 개요이며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경로, 그리고 그 너무나 끔찍한 파멸적인 영향,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죄는 이 세상, 지구에서 발생하였나요? 아니면 세상에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으로 침입한 그 존재입니다. 침입자이죠. 그래서 죄는 지구의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함께 따라 들어온 게 있어요. 같이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속성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같아서 늘 서로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이 죄와 사망을 동격으로 언급합니다. 결국 죄가 사망이고 사망이 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표현이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분분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이해하면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후손들도 죄를 범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 표현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이 5장과 이 성경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과 피조물이 끊어졌으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피조물인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죄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 불과한 어떠한 대상,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게 했어요. 자기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담 부부는 그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창조주 대신에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3절의 표현처럼 이러한 상태를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철저히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쫓아냈어요. 사탄 마귀 말을 믿어서 그의 소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진짜 생명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유예 기간, 바로 잠시뿐인 그 삶, 잠시뿐인 육체의 생명력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 이러한 안타까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연결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운명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그 표현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자명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만 보면 이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문화된 율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몰랐고 판단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자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자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는 뭐 있기 전에도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언약 율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 노아 홍수 때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그것을 실사하시고 불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자, 14절 가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요,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면 정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증명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이 무엇 노릇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반복되는 표현으로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살짝 마치 다른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오실 자에 관한 그런 언급이 여러 번 나타나나요? 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 모세가 예언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정말 삶이 괴롭고 팍팍할 때마다 그들은 이런 오실 자를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오실 자는요, 어떠한 오실 자였냐면 그들이 경험하는 지금 현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한 나라가 돼서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 다 쳐부수고 큰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실 자는 그런 오실 자였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희망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엄청나고 큰 구원과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조상인데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육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계속 이야기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 은사라는 말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은혜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나요?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주고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한 것이죠? 아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요? 바로 뒤에 설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설명이 이미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납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이 고종 황제가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2천만 조선 백성이 다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 같이 해드린 바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아담
안에 또 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개인의 행위 이전에 그 존재와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없었다면 인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 본성이 사망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을 상실한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여기 말하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고 영생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절실한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외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독생자라는 말은 대체 불가능한 귀한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것마저 우리 희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나는 그저 죄 속에 있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투성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 나의 삶이 이와 같다고 버려진 존재라고 아무 감흥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간곡히 호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요, 정말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제발 좀 죽지 말고
살아달라고 호소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호소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이 안식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15절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이 죄와 사망밖에 없는 것 같은 그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히려 그것보다 넘친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불행을 다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훨씬 더 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선물은 세상에 가득한 이 범죄보다도 오히려 더 보편적이고 강하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망한 모든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인 것이죠.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솔로몬은 인간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도 지극하면 뭐같이 강해요? 죽음같이 강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보다 강합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죽을 것이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에 삼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바울은 여기에서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권은 이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을 왕좌에 앉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픈데 하나도 없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 아픕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에 상처 하나도 안 받은 것 같다. 전혀 상처받은 거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미워해요. 그리고 자꾸 악으로 저절로 떠밀려 갑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런 것은 우리가 무엇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썩어집니다.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썩어짐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윤리, 종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돌이켜보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뭐만 하냐면 방부제 역할만 해요. 겉으로만, 겉모습만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덜 나쁘게 이렇게 보이는 방치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는 이런 것들도 약간은 유익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이렇게 속절없지만 다 우리가 그렇게 불행과 사망으로 치달려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드러난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이 되는 삶, 아니 생명 안에서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권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백성 취급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신하로 취급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누구도 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 당시에 사람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지위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자,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요, 여기에는 좀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18절에 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 18절에 나온 이 많은 사람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2번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는요, 이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을 대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맞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같은 책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것은 부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사망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2절에 21절에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인 것입니다. 자, 18절 다시 돌아가서요. 생명의 의,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 칭의, 생명의 칭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생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이거를요 직역을 하면요 이런 의미가 돼요.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정죄 속으로, 또한 이렇게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의롭다 함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생명의 의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신 그 생활하신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기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역시 누구죠? 아담. 그럼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다 이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 역시 지난번에 있었던 교과의 인용문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다름 아닌 죽음의 선고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편에서 모든 시험을 견디심으로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승리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만회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서 하나님 곁에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둘째 아담이 되셨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272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원수를 이기시기 위하여 투쟁의 생애에 돌입하셨으며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시험을 맞아 성공적인 투쟁을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분쇄할 수 있으셨고 타락의 치욕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른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앞에 잠깐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를 잘 모르면, 율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 사망하고 죽으면서도 그것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왜 사망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 속에서 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넘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교과는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요구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죄가 더해졌다. 그들은 어느덧 광범위한 죄악상을 깨닫게 되었다. 그와 같은 계시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진정한 구약의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니었다. 그래서 죄가 더 늘어난 그것이 그러한 상황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가려부분 기별 1권 234쪽에 있는 인용문 소개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피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되찾고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할이 있는 것이죠. 21절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7절에는 사망이 죄로 인해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를 동격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오실 자의 모형인가? 어떻게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가? 아담의 후손들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한 원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어떤 의로움도 획득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의를 나눠주시는 분이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의를 확보하셨기 때문이다. 아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가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짓고 죽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루신 의를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산다.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37장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337장 찬양하겠습니다.